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20장입니다.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36장 찬송 드리고 강선정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아버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 안에 우리의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의 경기 침체 위기 속에 시시때때로 스며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이유로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 안 되는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기를 원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정직한 공직자들로 서게 하시며 민생을 잘 살펴 올바른 정책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안정되어 누구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실 목사님 청빙권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덕과 겸손을 갖춘 훌륭한 인품과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력으로 우리 교회를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원하옵고 그동안 잘 이끌어주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께 수고했다, 애썼다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며 은퇴 후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도 있지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역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심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진 교회학교 예배의 회복과 성장을 통해 우리 수유동 교회의 세대 간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승자들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며 이 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구역의 가정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3교구 소망 5, 6, 7 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기도와 또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앞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하고 미리 겁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고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남은 시간도 그리고 내일 하루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본문 18장에서 보면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오는 이 여정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떠밀려 오는 것과 같은 느낌의 여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기까지의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원래 지금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를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은 이 북쪽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거기로 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가지 못한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갈 생각도 없었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게 되죠. 떠밀리듯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첫 번째 여정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도망치듯 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만 괴롭힌 것이 아니고 악착같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저히 머물 수 없어서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베레아 지방으로 또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레아 지방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 된 곳이 유명한 신들의 도시인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 도시로 가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쫓기듯이 나와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의 압제로 인해 피난을 온, 한마디로 난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가 많아지고 또 도시가 번성해지고 또 풍요로워지면 많은 경우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부도덕과 허영과 방탕함과 음란함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지역은 대도시였긴 했지만 아주 부도덕하고 허영에 들뜬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는 했지만 오래 머물고 싶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도착한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건너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사실 이 사람들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의 왕인 글라우디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리자 여기까지 밀려나온 일종의 난민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8장 이전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쫓기듯 고린도까지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마침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침 생업도 같아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 홀로 떨어진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밀려서 온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죠. 그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천막 제조였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왜 만나게 됐을까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로 지금같이 말하면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계까지 곤란한 지경이라 직장을 구하러 성도를 찾아갔던 사역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생각을 바울이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나? 여기는 나를 왜 보내셨을까? 내가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터키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왜 나를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고 성경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전혀 다른 두 개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성경은 왜 굳이 이 두 사건을 한 절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아주 힘들어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위 불량배들이 바울을 괴롭혔고 도망치듯 베레아 지방으로 간 바울을 쫓아와서 베레아에서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려서 온 것이 고린도였는데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온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들은 이 소식에 바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그렇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험하게 달려들었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여기는 글렀다,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며 떠나온 지역이었는데, 자기가 떠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복음의 증언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언변이나 사람의 화법에 있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의 씨앗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뿌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빠져나왔는데 그 씨앗이 바울이 없는데도 아름답게 자라나서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사람의 말에 능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자신 앞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찰나의 순간들에 대한 놀라운 보상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소식을 가져온 실라와 디모데가 또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에 필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목회와 선교 모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긴 하지만 물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울 스스로 가진 것이 없어서 천막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게 된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절망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덕하고 허영으로 들뜬 도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나는 실패했고 베레아에서도 실패했고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그것보다 더 악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이 곳이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의 영과 육 그리고 물질의 격려를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 고린도 땅이 소망 없는 땅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오늘 본문 18장 11절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하루도 버티고 싶지 않은 이 땅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된 겁니다. 바울의 선교지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울이 정말 소망 없다고 보았던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죠.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말이 정확히 입증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린도에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악한 도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도까지,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고생한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때문에 고생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직함이 무엇입니까? 회당의 일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회당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이 이제 잘 전해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사명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바울 안에 무엇인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한 절만 두고 볼 때 바울은 현재 자신의 사역이 부분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바울의 내면에는 감추어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흔히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든지 뜻대로 술술 잘 풀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잘 돼서 참 좋은데 너무 잘 되면 불안한 마음을 좀 갖게 되죠. 이러다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말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우리는 참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거나 또 선교 사역을 나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질 때 지금 참 좋은데 이러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걱정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목적을 잊은 채 결과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결과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건강 잃고 또 신앙도 잃고 믿음까지 잃는 경우를 아마 많이 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번아웃 되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많이 보아오셨을 겁니다. 정말 예전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교회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열심히 교회 생활, 교회 봉사하시다가 결국 교회 떠나는 일들 참 많이 보셨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각자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많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것에 낙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그러다가 신앙을 잃거나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목적을 상실해버리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도 지금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역의 성공 뒤에 찾아오는 실패, 바울이 걱정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 마음이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마음인데 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 특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바울은 아직도 자기의 열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게 다 내려가면 어떡하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말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할 산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 역시도 그 부분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의기양양했던 모습. 내가 이겼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가 아니라 이세벨에게 쫓겨서 굴에 숨었습니다. 당시 엘리야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 엄청난 승리를 이제 보여주셨으면 나는 좀 떳떳하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 앞에 도망다니는 제 꼴이 말이 됩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난 하나님 일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했던 것이었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선지자 꼴이 이게 뭐냐고. 기도하고 말씀해 보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다그치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야, 네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러면 되냐?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디다 쓰냐? 라고 하셨으면 아마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먼저 배를 채워주시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엘리야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라는 이 말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0절 하반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두 문장이 같은 문장인 걸로 보이십니까?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내 백성이 아직 많다, 내가 준비한 사람이 아직 많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격려라고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힘내세요라는 말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완벽한 해결책까지도 만들어 두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을 넘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기근이 들자 먼 고향 땅에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꿈에도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동생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모든 고난을 통해 이 총리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요셉 스토리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순간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 실패를 넘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형들 앞에서 고백한 그 순간 요셉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관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시선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이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을 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 세속적인 염려, 즉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는데 이러다 또 실패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에 하나님의 일을 얹어놓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격려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정말 감격적인 하나님의 선포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이게 되겠어 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위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에게 관심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금 드린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이냐 실패냐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내리막으로 가는 실패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했음을, 그리고 계속 성공할 것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고린도 지역의 말씀 선포가 바울을 통해서 잘 되느냐 이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모든 백성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이끌림 가운데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범죄자들을 차로 호송을 하지만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죄인들을 보통 어떻게 이송을 합니까? 죄인들은 목에 칼을 차고 나무로 만든 옥에 갇혀서 소나 말이 끄는 달구지 위에 앉아서 가죠. 그런데 이 죄인을 이송해야 하는 포졸들은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그 죄인을 호송하죠. 산이며 들이며 강이며 그저 걸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안에서 목에 칼이 채워져 있지만 앉아서 험한 길을 가는 죄인이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포졸들은 불행한 삶입니까? 누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한 겁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논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라는 이 아주 근시안적이고 짧은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행복이냐 불행이냐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 행위 가운데 목적이 있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우리 삶이 불행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신 겁니다. 어느 누가 방탕하고 타락하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일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믿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전설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많이 드러나고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신학적인 논쟁도 많았고 또 고민이 많았던 곳도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들도 또 생각할 것들도 많았지만 이런 논쟁이나 고민이 사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교회는 이런 고민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불처럼 뜨거운 교회는 이런 부딪힘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딪힘들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건강한 해결 방안을 따라 더 건강한 교회로 영적인 성장,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로 순간순간마다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이곳에서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포기하고 싶었던 이곳에서 가장 길게 머물고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해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사역을 놓고 실패다 성공이다 생각했던 또는 잘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자신이 일희일비했던 것이 어쩌면 부끄러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자리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으로 이 고린도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도 아니고 또 성공자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관심, 즉 아직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애가 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증인으로 사명자,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족한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으로 감사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쓰임받는 자들. 그래서 이 수유동에 또 이 대한민국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믿고 오직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내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수유동 지역이 또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 우리를 많이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해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선포하는 은혜가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90번째, 645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치지 않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또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더 나아가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